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다시 말해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천국에 갈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 잘 확신이 없으세요? Do you believe when you die you will go to heaven? 믿어요? 네.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곳,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전에 어떤 부흥사가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걸 원하십니까? 아멘. 원하세요? 그러면 하고서는 이제 품에서 오리털을 하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불면서 이 오리털이 오늘 누구의 머리에 떨어지면 그분은 오늘 천국에 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오리털을 불었대요. 그러니까 이 오리털이 이렇게 살랑살랑 하면서 이렇게 머리 앞에 떨어지니까 놀래가지고 불었답니다. 천국 가면 좋은데 아직 가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또 다시 올라가지고 가벼우니까 또 살랑하다가 어느 권사님 머리에 떨어진다고 하니까 주여 또 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주여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죄와 죽음, 아픔과 병든 수많은 삶의 고통과 고뇌 가운데서 살다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믿음이지요.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 갔다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준 것도 아닙니다.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이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은 정말 우리의 생명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이 확신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거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어떻게 저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루하루 의롭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오늘 이렇게 날씨가 참 좋은데 밖에 야외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주회전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그러한 복을 얻게 되었습니까? 혹은 성가대로, 혹은 교회 구석구석에서 지금 교육부 어린아이들 가르치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이 큰 구원을 얻은 것, 놀라운 하늘나라의 축복을 얻은 것은요, 한번 다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 네, 제가 토요일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예정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믿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하죠. 찬송가 376장 4절만 우리 함께 부릅니다. 아마 여기
보일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궤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다 복된 사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 딱 한 절 읽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믿음의 근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정말 우리가 믿는,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기는 믿는데 과연 무엇을 믿는 것인가? 또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다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정말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분명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신뢰한다 혹은 확신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분명하게 정의해 둔 그러한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영생에 대해서도 한번 성경의 정의를 말씀드렸죠. 믿음에 대해서도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네,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네.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할 때 성경은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의 실상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실상이다 하는 말을 헬라어로 후포스타시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후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의 뜻에는요, 본질적인 것, 혹은 근본적인 것, 실체적인 것, 신뢰의 기초가 되는 어떠한 물건, 증서, 의지할 만한 물건, 그렇게 해석이, 그 정의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듭니다. 어떤 분이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그 가게 문을 마음대로 열고 닫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뭐 물론 자기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렌트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문을 열고 일을 하고 또 문을 닫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사업체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써도 그 가게는 누가 쓰느냐 하는 것이 주인이 아니고 그 건물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이 건물의 오너십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와서 마음껏 예배 드리고 하는데 개인 이름으로 아마 등록이 되어져 있지 않을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는데 물론 개인 집을 소유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많은 경우에 아파트에서 삽니다. 저도 사택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열쇠 가지고 있어요. 마음껏 제 마음대로 뭐 부엌, 화장실 뭐 다 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살아도 그 집은 제 것이 아니에요. 오너십이 교회로 되어 있어요. 교회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내가 바라는 것들의 그 실상이라고 할 때 이 실상, 포스타시스는 그 오너십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천국의 그 오너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시 쉽게 말하면 제가 기차를 타고 워싱턴 DC에서 이곳까지 내려왔습니다. 기차를 타려면 이렇게 승무원이 뭔가 보여달라고 그래요. 기차표, 티켓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티켓이 있는데 그 오너십, 천국에 대한 그 티켓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티켓을 이렇게 내보이면 이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즉 실질적인 증서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증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엘렌코스라고 합니다. 증명 혹은 입증, 확증, 그러한 말인데, 이 티켓이 천국 가는 그 믿음이 너의 것이라는 게 아주 확정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죠. 아마 한국에서는 많이 불렀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찬송 아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마 안 가르치는 모양인데, 우리 어른들, 우리 한국에서 배운 어른들은 이제 다 알잖아요. 자, 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지금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집에 손님이 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틈으로 구멍으로 이렇게 보죠. 누가 이렇게 배를 누르나 하고 보다가 잘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런데 잘 아는 사람이라도 막 욕을 하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고서는 안 들어옵니다. 네,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거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정서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접한다고 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문을 열고 손님을 받아들이듯이. 이렇게 영접해서 소파에 좀 앉으세요. 손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안에 손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주인으로 온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마음껏 한다는 거예요. 손님은 들어와서 내가 목이 마른데요 하고서는 그냥 냉장고 가서 문 쓱 엽니까? 안 열어요. 하지만 주인은 냉장고 열고 여기 이상한 게 있는데 이거는 좀 버리죠. 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접하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이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헬라 철학에 물든 사람들은 영접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헬라 사람들은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정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논리적이 아니고 철학적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면 좀 설명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뭐 지적인 믿음, 정적인 믿음, 의지적인 믿음,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설명을 해줘야, 그래도 이 믿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런데 영접한다,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너무 이해가 잘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영접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꼭 천국에 가야, 죽어서 천국에 가야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 때 알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하고 비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 부실해요? 못해요? 아직 못해요. 하지만 분명히 한 인격체예요. 뱃속에 있는 그 어린아이도 한 인격체예요. 그래서 절대로 유산은 죄입니다. 그런데 아직 사람 구실 못하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부터. 그런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뇌의 7%만 썼는데 상당한 천재였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보통 인간은 우리의 뇌의 한 1%, 2%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나머지 98%는 쓰지 않고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아마 이 100%를 다 활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부르는 대로 그냥 이름이 됐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점점 알아가면서 이제 천국에 가면 100% 예수님을 완전하게 아는 거예요. 완전하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죄하고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조금밖에 몰라요. 알아갑니다.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죽으면 완전히 알죠. 영화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지금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믿기는 믿는데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 것인가, 아니면 장로님을 믿는 것인가, 집사님을 믿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여기 보니까 무엇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네. 그 이름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 뭐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 이름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파워를 준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면,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이름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이제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주로 또 성경에서는요, 그 이름 하면은 이름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인격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낙복강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이? 네,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뜻이 뭐예요? 사기꾼입니다. 내가 일생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형을 속였고요. 내 아버지를 속였어. 그리고 삼촌도 사실 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만 속여서 내가 이 거부가 됐습니다. 사기꾼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 그 인격의 전체를 믿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중요한 3가지만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 짠 보여주세요. 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네,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이비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로, 다시 말해서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내가 때로는 고통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장차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예수로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로, 다시 말해서 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천국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이처럼 그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조차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과 감격과 소망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있으십니까?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이름은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예수이시지만, 구원자이시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로만 믿어서는 구원이 없어요. 이 세상 수많은 종교에 다 저들만의 예수가 있어요. 저들만의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구원자가 다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리스도. 네. 자, 요한복음 1장 41절 우리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크리스토스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하고 그리스 알파벳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한국어로는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이렇게 부르죠. 영어로는요? Jesus. Jesus, 예수.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달라요. 그런데 같은 말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9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예, 다니엘서 9장 2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자가 올 것이다.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말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옛날에는 선지자도 세우고 또 왕도 되고 또 제사장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세 직분을 다 아우르는 참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 메시아가 올 것인데
이 예수,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서 원죄를 범한 후에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의 후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보내주신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아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잘못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죄를 먹고 마시고 또 육신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천국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은 우리가 예수를 예수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얻는 그러한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능력 있는 메시아의 피, 정말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피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사함받은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확신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때로 우리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목사가 왜 저렇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왜 저렇지? 그런 말을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때로는 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그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씻기신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죽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리도 없지만은 제가 지금 피를 흘리고 죽어도 저는 여러분들을 용서할 힘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사람을 구원할 죄가 없는 구원자가 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더더욱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여기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주된 목적은요, 전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설교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의 전 성경을 통해서 구세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안 믿어요. 누가 대표적인 사람들이 안 믿는데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안 믿습니까? 네, 유대인들. 여호와의 증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나 훌륭한 선생으로는 믿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원목으로 일을 할 때 그 병원에 많은 종교를 가진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종교의 그 원목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유대교 랍비, 아주 뭐 가까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러는 랍비가 있는데 얼마나 이 성경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성경을 읽을 때요. 물론 구약 성경만 했습니다. 하고 읽고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하나님 말씀 볼 때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그리고 문 앞에 보면은 그 미스자라고 이렇게 구리로 조그맣게 두루마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터치하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만 아주 반질반질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음식 먹기 전에 잠깐 가서 손 씻고 와서 먹고 나서 또 가서 손 씻고 정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기독교인인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완전히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유대교를 엉망으로 만든 이단아처럼 그렇게 막 혐오스러운 발언을 해요.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이 율법을 지키고 사랑하고 뭐 뽀뽀하고 그래도요 그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구원을 못 얻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원목으로 사역하면서 그 랍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지금은 저들의 눈을 감게 해놓으셨지만은 뜨게 해주셔서 다 돌아오게 될 날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지금은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다 믿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는 언제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얼마 전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돌아오고 있어요. 심지어 무슬림들도 그러한 꿈을 보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그 이름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제일 중요한 많은 다른 이름도 있어요. 임마누엘, 평강의 왕, 다 많이 있지만은 보혜사.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다시 말해서 나의 구원자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원자로는 믿는데 아직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여 하지만은 정말 우리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믿음의 근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었고 이제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것은 확실한데 문제는 놀랍게도 이 땅에 살면서 하늘과 땅의 그 권세, 즉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그 축복과 영광과 사랑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데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이다가 말다가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예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에 제가 이번에 갔다 오니까요. 반기독교에 대한 정서가 얼마나 많이 확산이 되어져 있는지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사라고 미국에서는 제가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얘기를 하면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개독교.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너무너무 분한 거예요. 여러분 안 분하세요?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옛날에 한 100여 년 전만 해도요. 기독교인들 한국에 한 2%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회를 주도하면서 나아갔어요.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교회에 안 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잘 믿었지만 주님으로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연습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여러분 그 냄새나는 그 알루미늄 깡통을 수거하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쓰레기통에서 고리 같은 걸로 이렇게 흑인들 동네 가면 많이 봅니다. 자, 이렇게 꺼냅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통에서 꺼냄을 받았어요. 그거 구원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알루미늄 통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거기다가 물 부어서 마시지 못합니다. 그걸 다시 재활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소독하고 씻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 알루미늄 통이 쓰레기통에서 꺼내 받은 것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더러운 모습만 보고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잖아요. 일단 꺼냄 받았고 지금 씻어져 가는 과정이고 20년 전보다 그래도 15년 전이 좀 나았고 지금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더 나았다고 하는 그 좋아진 과정을 보고서는 감격하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변화되어진 과정을 보지 않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문맥을 살펴보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성경에 보면 범죄하고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받는 보응을 똑같이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 가운데서 그렇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간신히 구원만 받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감격과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그러한 범죄자들이 받는 삶의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똑같이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참된 그 축복과 은혜와 소망과 기쁨과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도 바로 예수의 이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크리스천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예수로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지도 오래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참으로 주님으로 믿지 않고 살기 때문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주인. 네,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My master, my lord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면 나는 뭐예요? 종. 종. 종 하면은 뭐 목사도 주의 종 하니까 요새는 종이 아주 좀 좋은 의미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좀 여러분들 듣기 싫지만 노예. 예, 노예예요. 노예, slave. 헬라어의 둘로스라고 하는 그 말은 slave, 노예라고 하는 말이에요. 노예는 내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저기 가 옛날에 뭐 머슴한테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된 것이 바로 노예였어요. 노예. 슬레이브. 내 거 없어요. 너 해난대에 가서 세안교회 목회해. 지금 원목으로 좋은 대우받고 일하고 있지만 가서 목회해. 거기 개척교회나 다름없어. 제가 싫은데요. 전 노예인데 주의 종인데 싫은데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네, 아멘 가겠습니다.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한 3년. 어려운 교회에 가서. 지금도 어렵지만 많이 부흥이 되기는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노예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일하는데 일꾼의 양식 안 줍니까? 다 먹여주는 거예요. 입혀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아직도 내 생명, 내 장래, 내 자녀, 내 차, 뭐 내 물질, 내 아내, 내 사업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내 것이 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내 왕국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진실로 고백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는 예수님의 노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내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된다고. 여러분 옛날에 그 한국의 노비들은 이마에나 얼굴에 이렇게 노비라고 하는 그 빗자나 뭐 이렇게 새겼잖아요. 그 아무 데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뭐 머리띠로 가리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되고 내 사업의 주인이라고 하면 곤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사업의 주인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키우고 있지만 자녀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기도하면서 예수님한테 맡겨야 돼요.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 건강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구원론을 가르치면서 예수님 되신 것 잘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것을 가르치기는 했지만은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로드십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도 않았고 삶에서 잘 프랙티스하지 않았어요. 실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무슨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필요합니까? 그 주인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왕으로 주권자로 모시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체질이 되고 인격이 되기 전에는 하늘의 그 영광을 결코 맛볼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내 자녀예요. 내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 다 예수가 있습니다. 구원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로마가 세계를 통치할 때 많은 민족들이 살았습니다. 많은 종교가 그 안에 있었어요. 다 자기네들 그 종교 나름대로 구원자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대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교인들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필 크리스찬들만 핍박했습니까?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나 수많은 그러한 황제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을 왜 잡아서 그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고 그 벽투장에서 벽투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들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로 믿어서 그렇게 핍박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핍박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니까 핍박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 나라에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우리나라 뭐 다 인사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 미국에 살면서 아침에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세요? 예, 굿모닝. 점심에 만나면 예, 굿애프터눈. 저녁 때는요? 예. 그런데 그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가 어디에서 나왔는가는 적어도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왜 굿모닝 그래요? 왜 굿모닝? 하나님께서 좋은 아침을 주셨어요. 네. 비슷한데 그건 아니고. 이 영어는 원래 영국에서 시작됐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쓰던 그런 언어입니다. 이 영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안개가 많이 끼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런던 포그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와리 코트도 유명하고 한데 햇볕이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만나면 오늘 햇볕이 나서 좀 좋은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 wish today is good morning. 그렇게 해서 인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점심 때 만나도 항상 이렇게 햇볕이 안 나고 흐려져 있으니까 good afternoon. 저녁에도 good evening. 그 날씨랑 연관되어진 그러한 인사법입니다. 그거 알고 쓰셔야지.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한국에서도 뭐 그걸 번역해가지고 뭐 좋은 아침. 어떤 때는 웃음이 나와요.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옛날에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네, 진지 드셨습니까?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집에 있는데 저희 삼촌이 와서요. 저희 아버지한테 아유 형님 진지 드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어른들은 저렇게 인사를 하는가? 그래서 저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삼촌이 오고 또 다른 사람이 오길래 진지 드셨습니까? 인사했다가 한 대 맞았어요. 꼴밤을. 왜 그렇게 인사하냐요? 아니래. 옛날에는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먹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진지 드셨습니까? 왜 인사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25를 겪지 않았어요? 6.25를 겪으면서 자고 나면 뭐 죽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밤새는 빠지고 요새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인사법이 다른 거예요. 그 로마에는요 어떤 인사를 했냐면 그 북쪽의 그 바바리안들, 그 게르만족들 자꾸 침입을 하고 하니까 그 로마 황제가 군대를 이렇게 잘 유지를 하면서 안녕과 질서를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시대에 사는 것이 다 시저의 도움입니다. 시저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가면서 인사를 하면 마주오는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시저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고 화답을 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그 인사를 맞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시저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은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사자밥이 되거나 카타콤에 살더라도 그 많은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량없는 천국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채워주시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 같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업해보지만 내 마음대로 잘 됩니까? 안 돼요. 사업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 예.
예수님이 주인이죠. 우리의 건강도 우리 마음대로 건강하게 됩니까? 열심히 마라톤하고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떤 때 보면 금방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가 있어요.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 96년 1월 16일입니다. 처음 담임 목회지에 부임을 했는데 목회자 세미나 갔다가 사고를 제가 제 실수죠. 부주의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위스콘신주에 가니까 길이 다 얼어있는지 숙달이 안 돼가지고 거기 55마일로 크루즈 컨트롤로 놓고 가다가 차가 미끄러지면서 굴렀어요. 그런데 다행히 시트벨트를 하고 있어서 여기 상처 조금만 있고 살았는데 그때 부임하고 한 2, 3주 돼 있어서 하나님, 제가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요. 제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 아내 어떻게 하나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차가 이렇게 탁 맞았는데 살았어요. 차는 완전히 그냥 토탈로 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지금 덤으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내 생명이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죽게 되어집니까? 아니요.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내 자녀의 주인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바라고 소망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천국의 티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세 번째,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지금까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가? 나는 참 믿음을 보유하고 있는가?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그 천국 백성이 그 누리는 영광과 기쁨과 그 소망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이 귀한 재단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며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리치몬드 사랑의 교회가 이름 그대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 되신 것을 실천하며 오늘 보일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리치몬드 교회,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정말 참된 올바른 개혁주의 신앙으로 복음주의적인 메시지로 이 지역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고 많은 영혼을 빛 가운데로 이끄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